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고 등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이 성경에는 존재하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또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와 그들과 함께하는 논쟁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이 말씀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렇게 소작을 주는 거죠. 이렇게 주게 되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잘 일구어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주인의 소유로 주고 자신들은 그 중에 얼마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요.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가 맺게 될 때쯤에 주인은 그 열매를 자기 몫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희한하게도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괴롭혀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종들이 올 때마다 이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또 혹은 죽이기까지 하면서 원래 주어야 할 몫을 전혀 주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희한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아들은 존중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농부들은 하나밖에 없는 이 상속자가 죽으면 이 땅은 자기들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또 멀리 던져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게 돼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분노할 것이고 또 농부들은 모두 주인의 분노 가운데 징벌, 죽임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제 그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성실한 이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11장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인 답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 유대죠. 그 당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던 그 전통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말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하는, 또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버릴 돌이 새로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진 집의 모퉁이에 있는 돌이기 때문에 가장 추춧돌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후에야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먼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예수님 오는 시대에도 그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이루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역사 속에서 그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믿음을 소유한 지 오래되었고 또 우리 안에 이러한 비슷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귀하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이 귀한 시간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애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이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